오늘 29장과 30장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언약의 규정들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되어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이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전체에는 모세의 설교이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한 설교 3편이 이곳에 수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들은요, 모세가 한 3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앞서 나온 모든 언약 규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 다시 모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9절까지는 지금까지 알려준 모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할 경우에 그들이 받게 될 저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모습,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 혹은 어떤 공동체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했던 그 형식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대개 그들이 조약을 맺을 때는 제일 먼저 그들이 조약을 맺는 어떤 서문과 같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 혹은 두 민족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약하고자 하는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을 세우고 이제 그들 증인 앞에서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이렇게 완성된 조약본을 사람들 앞에 낭독하는,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약을 맺는 대표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대목 한 대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겠습니다. 2절과 9절에는 2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는 출애굽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애굽에서 너희가 보았다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뭘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의 1세대들은, 너희의 부모 세대들은 이걸 경험했다, 너희 가운데 일부분도 이걸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회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주 어린아이였든지
혹은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에 도달하지 않은 10대 혹은 10대 후반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잊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걸 또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생각해봐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 너희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가 40년 동안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지냈지만 그 옷이 한 번이라도 해진 적이 있더냐? 이걸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한 켤레 신발 신고 왔는데 어떻게 그 신발이 안 떨어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한 벌 옷을 입고 밤에는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낮에는 그걸 입고 돌아다녔는데 어째서 그 옷이 한 번도 찢어지거나 해진 적이 없을까?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얘기하죠. 6절 말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이 배부르게 먹는 걸 막으셨다는 뜻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광야 지나는 동안에 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떡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곡식 가루가 있어야 되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 지나올 동안에 떡을 먹을 수 있었냐?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굶주렸더냐? 그런 얘기죠. 농사도 지을 수 없이 광야에서 그냥 방랑하면서 40년을 지났는데 너희들은 굶주리지 않았다. 이걸 들으면서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맞아,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가 광야 지나오면서 농사도 못 짓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대적들을 만났었죠. 근데 그들과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7절, 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이건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점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일 오래된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 다음은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요단강가 모압 땅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전쟁.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연합군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그들과만 붙어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얻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던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느냐? 그 땅을 너희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겠느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모세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셔서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고 너희는 그걸 경험했지만은 너희는 이것의 의미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왔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한때 알았을지라도, 한때 보았더라도 지금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지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만나, 완전식품, 이걸 40년 동안 저들의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함께 이런 만나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었어요. 이걸 주워다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자기의 편한 대로 때로는 굽기도 하고 때로는 삶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가루를 내어서 다른 걸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부터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보면서 만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고요, 이건 감탄하는 말이었어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원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땅바닥에 그런 게 쫙 깔려 있는 거죠. 이걸 먹어보니까 맛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고 먹는 순간 야, 이게 뭐야? 그게 감탄했던 거죠.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음식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놀라고 감탄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감탄하고 감격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만나를 보고 한때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뭐가 이렇게 맛있어? 이게 기가 막히네? 그랬던 걸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우리 딴 것 좀 먹고 싶다. 만나, 박한 식물, 이것의 원래 뜻은요 하찮은 식물이란 뜻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감탄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느새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죄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받아들이다가 점점 그 자극이 약해지면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만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 소냐 류버머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쾌락 관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런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 내가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야, 좋다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 자극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대단했다가 그 다음엔 점점 줄어들어서 재미가 없어지고 시시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중엔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된 것을 생각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라.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 앞에 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 남자들 숫자만 세서 6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도 다시 세보니까 거의 또다시 60만이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셌을 때 6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60만이니까 거기에 또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줄잡아 200만은 좋게 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봤는지, 그리고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걸 잊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지금 모세 몇 살입니까? 120살이에요. 120살 된 노인이 200만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야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무슨 마이크 설비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20세가 된 노인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에 전달자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장로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 200만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르되, 그랬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여기서 열을 내고 땀 흘려서 전해도요,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지 그 끝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전달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전달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끊임없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자가 되지 못하면 누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모세는 크게 두 번째로 10절부터 15절, 그들이 여기에 모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여기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새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조약을 맺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는, 이건 어떤 설교입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요,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예식이 없어요. 언약 체결 의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 들은 바 언약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내용의 언약 체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언약 체결 의식을 다시 하자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했던 그 언약이, 1세대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수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에게로 쏠려가고 또 범죄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깨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똑같이 확인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못된 아들, 나에게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 너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자, 그리고 그 관계를 깨지 않았어요. 아들은 깨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깨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결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저들은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친절, 호의를 저들은 이걸 악용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죄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걸?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걸 봤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지언정 끝까지 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히 보고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았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언약을,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언약을 2세대들과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언약은 언제나 갱신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이 언약을 누구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들었어요. 그걸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걸 들어야 한다.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최초 맺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계속해서 새롭게 확인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늘 새롭게 갱신해야 오래 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예배에 필요한 이 시설에 있는 여러 그 시설들을 매번 새롭게 관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기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거기에 계속 정기적으로 뭘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오일도 갈아주고 부품도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시설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언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맺어진 언약, 그걸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들여다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라에도 여러 국경일 같은 게 있잖아요. 국경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있어서 계속 기억하고 새롭게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잊어먹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만 6.25 전쟁 치른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6.25 그걸 우리가 기념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어느새 이 땅에 그런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어느새 멈추고 말지도 몰라요.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마치 우리가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새롭게 그 의미를 재해석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실시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개신교인의 그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에 다닌 60세 미만 기독교인들,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걸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할아버지의 41%, 할머니의 57%가 기독교인이고요, 외할아버지의 47%, 외할머니의 6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78%, 어머니의 9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의 신앙이 그 자손들의 세대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의 87%가 기독교인이 됐고요, 두 번째 자녀의 86%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세 번째 자녀의 93%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더랍니다. 부모의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럼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 퍼센티지는 확 줄어들어요. 통계조사를 보니까는요, 어렸을 때 가족 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경우는 15%예요. 15.5%. 또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들은 16.9%랍니다. 그 전에 80%, 90%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죠. 물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 부모라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런 영향력은 꼭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이 이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일 때, 혹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나 이웃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 세대가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건, 이건 어떤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고, 또 그 세대들에게서 또다시 새롭게 갱신되어야만 한다. 1세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새롭게 확인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자녀 세대들도 오늘 너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그 언약이 새롭게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 그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주어라. 그것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